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 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함께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일을 하시는데 몇 가지 일을 하시냐면, 몇 가지 일을 하세요? 한 가지 일을 하세요.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뭐냐면,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그 복음,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그 다음에 40절, 4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6절, 7절, 그 다음에 16절, 18절 보면 이 한 가지 일만을 하신다고 얘기해줘도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모든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목적,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하늘 보좌 지성소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와 목적,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 복음,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또 무슨 일 하실까요? 그 일을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행하시고 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보면은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주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 좀 43절 보시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그 회막을 지으신 목적, 그 회막을 주님이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려면 레위기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거룩한 주님과 우리가 만나려면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하시려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모든 만나는 공간, 만나는 도구,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주님은 뭐하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내가 그 회막과 단을 뭐하게 하여?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도 뭐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그 회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단,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제사장들, 그들을 주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시는 그 일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모든 경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 이런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한번 봐봐요. 레위기 19장 2절 보시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보시죠.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보시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뭘 쫓아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또 나를 그냥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도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시는가? 보니까요, 제사장은요 모든 옷을, 속옷까지도 다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우리 제사장 옷도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행하게 하세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그것이 보여요. 왜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하늘에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이라는 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은 이 소원, 이 뜻을 이루는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먼저 뭐하게 하시냐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19장 봐봐요. 23절 보면 모세를 불러 올렸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산에 올라올까 해서 하나님이 그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시내 산에 못 오르는데 20절부터 봐봐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누가 강림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다음 모세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높아심 내가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리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을 더 쉽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기심에 궁금해가지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데 어찌까 누구는 올라갔는데 모세는 올라갔는데 라고 하면서 거기 궁금해가지고 거기 혹시 오르다가 하나님이 오르라고 한 모세 외에는 못 오르도록 그래서 거기 그 경계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올라오다가 혹시 내가 그들을 돌격해가지고 그들이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궁금증이 있으면 그 궁금증 때문에 어떤 일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직분을 행하는 모든 일을 하기에 먼저 그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룩해진 것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시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합니까? 하나님만 선해요.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가 되셨는가 안 되셨는가를 확인하려면 내 마음에 내 꼬라지가 있는가, 아니면 전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그것을 보면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마음이 주님의 일터고 주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로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안 찾아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1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 보시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가 되셔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공급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서 첫 것이 폐해지고 이제는 두 번째 것으로 사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에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폐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육신의 생명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에 육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너희가 행하면, 나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주님이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복음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번째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마음으로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첫 것을 폐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것은 이제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과 주님과 함께 하나 돼서 그 마음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사람의 성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하나를 지으셨는데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을 사는 영으로 만드셨잖아요.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냐면 말라기 2장 15절 보시죠.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따로 만들고 하와를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왜 하나를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시드 유세베이예요.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뭐예요? 거룩이 거룩.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그 소원, 그 계획, 그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마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수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계획, 그 소원, 그 경륜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셔서 하신 언약이 바로 원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21절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뭐 에녹이고 아벨이고 그 다음에 노아고 아브라함이고 할렐루야.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으로,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을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는 두 번째 언약으로, 새 언약으로 하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언약만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그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고, 나의 삶이 이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우리가 다 거룩한 주님의 나라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의 그 직무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그 두 번째 것이 복음이,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주님과 깨든지 자든지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뭐냐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어제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10절까지가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5절에 5절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냥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내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봐봐요. 6절 보면은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이 예수님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 다음 보시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확실하다. 그 다음 보시죠.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보시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바램, 우리의 모든 희망을 누구에게 두냐면 그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두고 살 때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고,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작동되고 나타나서 우리가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보좌 삼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결론이 20절 21절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함께 일하시고 함께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7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고요. 진리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진리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게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0절 보세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주님이에요.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 일을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거룩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한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오늘 그 형제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뭡니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소원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이 한 가지 일만을 하셨고 지금도 이 한 가지 일만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우리 목자, 부목자 워크숍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빛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는 항해자로, 함께 동역자로 이 일을 이뤄가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룩한 삶, 영생의 삶, 주님과 함께 깨든 자든지 함께 사는 이 모든 삶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왜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셨고, 우리를 각 지체로, 각 마디로 우리를 함께 주님의 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자, 부목자를 세우신 목적도 역시 똑같아요. 교구 회장님들을 세우신 목적이, 각각의 기관을 세워서 그 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이 다 똑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전의 소원,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행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사는가? 2가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를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내 편 사랑하고 남편은 덜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0절부터 보시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예요? 서로 먼저 해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다음 보세요.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형제 사랑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할렐루야. 예. 이 은혜, 서로 이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이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시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렇게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당겨지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죠. 이 천국 복음이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지금까지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심히 주님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형제 사랑을 하고 그 내가 먼저 하고 어떤 조건이나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오늘까지 세우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1이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물이 썩 뛰어난 인물이 잘난 인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막 눈이라도 빼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인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 삶이 아름답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이랬어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보시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그냥 뭐 때문에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전하다 맞는 거예요. 그 전한다는 이유,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데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 다음 보시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이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정말 비참한 삶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하는 자다.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을 핍박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에 대한 무거운 짐을 여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하면서도 뭐예요? 나는 더했어. 왜냐하면 죽이는데 찬송표 던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감금하려고 가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다 이리 와 하면서 다 그냥 끄집어내고 나는 더했어 하면서 뭐예요? 이렇게 고백해요. 보시죠. 그 다음 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렇게 멋있다 이런 거 아니라도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을 안 받아도 사도 바울의 삶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신 그 모든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사셨어. 왜?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빌딩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잖아.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뒷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느냐, 얼마나 거룩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믿음과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 말씀 봐봐요. 본 말씀 보면, 본 말씀 보기 전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62장 10절 보시죠.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만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6절서부터 7절까지 보면, 그 다음 보시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12절 보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전장이 몇 장이냐면 61장이에요. 61장 8절부터 보세요. 성경의 장절이 나눠진 것이 15세기에 나눠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성경이 뭐예요? 통으로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보기 쉽게 하려고 장절을 나눈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주셨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8장 상반절이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이게 뭡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산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더 쉬워요.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계에 알려져서 유명해질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이 영생의 삶을 살면, 열심히 주를 위하여 품고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동역하면 여러분의 후손이 온 세계에 알려져 유명해질 것이며,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은 여호와가 축복한 민족임을 인정할 것이다. 왜요? 그들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민족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렇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뭘 전하고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더 풍성하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복받은 민족이다, 인정할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면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해. 아,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게 함으로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그래, 그렇게 하니까 자녀가 막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세계에 많은 그냥 정말 복받은 자라고 복받은 민족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언약을 내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모든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11절이에요. 땅이 싹을 내고 정원이 거기에 뿌려진 씨앗을 움돋게 하듯이 땅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모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그의 의의를 나타낼 것이다. 할렐루야. 땅에서 저절로 싹이 나고 잎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봐봐요. 모든 민족이 그를 뭐예요?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삶이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보고 누리며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